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낮은 자, 부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세 번째는 시험 받는 것은 욕심의 문제입니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통제되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통제되지 않은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천에 대한 부분을 쭉 이어가는 본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입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실천이라고 대답해 주고 있는 거죠. 실천으로 믿음은 입증되는 거죠. 무엇이 실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입술과 성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성냄이나 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나, 오늘은 배경적인 부분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요, 말과 성냄의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배경적으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죠. 핍박 가운데 있고 이것이 가난과 생계에 영향을 주고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신앙을 잃어버려야 되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쓰여진 본문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성냄과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말을 들어야 됐겠죠.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로 인해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과 모임을 함께 가지게 되죠. 함께 말을 주고받고 그런 모임이 이어지면서 서로의 갈등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핍박이 감정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서로 간의 신앙적 문제가 스트레스가 된 상황에 처해 있으니 마음도 여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말이 곱지 않게 나가고 성을 내게 됩니다. 그냥 잠깐 말다툼으로만 끝나면 좋은데요, 말에 감정이 실리게 되면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은 마치 성난벌처럼 쏘아붙이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은 분명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누구하고 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그 모임 가운데서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말하기를 더디해야 될까?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듣기 위해서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중에서 남의 말을 듣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생각하기 위해서요,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입술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듣기 위해 말하기를 더디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말을 멈출 때 멈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의 실수와 성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다루고 있냐면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러한 모임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며 말을 멈추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내 입술을 다스리며 성냄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말하기를 더디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이지만요, 우리가 화가 나고 그 화가 입술로 나가는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 모임이나 믿지 않는 자들과의 마찰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도 생각할 수 있는가입니다. 막 쏘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입을 닫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의 감정과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죠.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건 일상 속에서 걸러지지 않는 말 쏟아내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증명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증명될까? 우리의 말을 멈추고 성냄을 더디하는 것에서 증명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기 위해서 말하기를 더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개발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으로 끌고 왔을 때 개발되는 거죠. 그 개발하는 방법의 한 가지가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를 안 낼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죠. 야고보가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타고난 성질이나 기질대로 화내고 분노하는 일을 더디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화를 냅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요, 화를 내요. 저 이번 주에도 화냈던 것 같아요. 화를 내다 보면요, 더욱 거세게 화를 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화는 내면 낼수록 화가 더 거세어진다는 거죠. 결국 화를 자주 내게 되고 그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안에서 개발되어져야 하는데요, 타고난 성질이나 기질대로 분노하는 경우가 일어나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화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의 첫 번째는요,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화를 멈추지 못하게, 더디하지 못하게 되면요, 화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있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 것이 뜻하는 단어는 비파리아라는 단어인데요, 불결, 더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 부위의 불결함이나 몸이 땀으로 얼룩지고 오물로 더러워진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예요. 넘치는 악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솟구쳐서 표출되는 걸 가르칩니다. 넘치다는 건, 넘치는 것으로 번역된 페리세이아라는 단어는요, 악이 엄격하게 다루어지지 않아서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악은 다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나 규제에 의해서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것들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다스려지지 않아 나타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뭐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분노가 가득한 것을 보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그 마음 속에 있는 걸 쏟아내라고 하지 않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자신 안에 있는 악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지지 않아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악이 넘친다는 건 이러한 겁니다. 다스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다스려지지 않은 악이 우리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땀으로 번복되어서 불쾌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화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요, 마치 온몸이 땀으로 얼룩지고 오물로 더러워진 것처럼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화를 더디 내지 않으면요, 화를 다스리게끔 하는 하나의 규범과 같은요, 끈을 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생각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서 화를 더디하지 못하게 되면요, 어떤 끈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는 화를 다스리게끔 하는 하나의 끈을 풀어버렸을 때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화를 내는 나의 모습은 여러분 내 안의 옛 성품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으로 뒤범벅되는 거죠. 우리가 화를 자주 내면 절대 옛사람을 벗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옛사람을 벗을 수는 없지만 화를 내는 그 시간은 우리를 지켜내지 못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 순간을 지켜내지 못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그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화가 주는 결과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노하게 만들어요. 잠언에서는 노하는 일에 관하여서요,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성을 내며 말하는 그 언어가 상대방에게 노를 격동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상대방을 노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는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8절을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화는 개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노하게 하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화를 멈추지 못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과격한 언어가 나갈 때 좋은 말로 대답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어디 갔는데 직원이 좀 쌀쌀 맞으면요, 그 쌀쌀 맞은 말 때문에 직원에게 유순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저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지 않으면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가족들 간에도 건강하지 않은 언어 습관으로 인해 얼굴을 붉히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 일이 믿음의 공동체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하겠어요? 화를 다스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말은요, 폭력이 되고 성난 소처럼 달려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듣고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싸움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평온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증명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화를 멈추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20절을 보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찾으시는데, 성을 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내는 내 안이 성냄으로 인해 무질서해지고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요. 이것을 누가 그런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노하게 만들고,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화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간혹 교회 안에서요, 자신의 직분이나 어떠한 경건의 모양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자주 본다고 연구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암송되고 큐티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의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야고보서도 입술과 그러니까 성냄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것을 끌고 온 거예요.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정말 넘어서야 하는 부분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서 나타나는 성품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화를 더디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는 화를 더디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지만 실천적인 면에서 생활에서 실천하는 자세가 없다면요, 그 믿음은 거짓이 되는 거죠.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요, 생활 가운데 실천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경우가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건 어떤 거죠? 그건
내가 어떤 경로를 이탈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섞고 있냐면, 내가 어떤 경로를 이탈했는데,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 경로를 이탈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내뱉는 말과 성내는 일들, 그 안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경로를 이탈했지만 정당하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류를요, 우리가 자주 범해요. 분명 화를 멈추지 못했을 때 그 일로 내 마음이 어지럽고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게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어떤 경로를 이탈했는데,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차선을 위반했는데 중앙선을 넘어갔는데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말씀을 지적인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을요, 경계해야 돼요. 지적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율법적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말해요. 판단과 비판, 적대감을 갖는 사람이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이런 종교인들이 정말 많아요. 자신은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는 거죠. 저 사람은 거룩하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싸워요. 근데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을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주의시키는 거예요. 직분을 얻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너의 언어와 너의 마음이 언어의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건 곧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였는데, 네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행하면서요, 자신이 경건한 자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았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을 행하면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을 행할 때 경건하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해요. 근데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겸손하다, 그의 경건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다라는 생각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신앙적 오류는요,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말을 빨리 하고 듣기는 싫어하며 성내는 것을 더디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요, 거칠고 불같은 이 성질머리가 통제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불같은 성질머리가 통제된 상태를 말하는 게 온유함이에요. 저희 가족 저희 핏줄도 그런 것 같아요. 불같은 성질머리를 갖고 있죠. 근데 그 불같은 성질머리가 통제되는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근데 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통제된 걸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나의 불같은 성질머리가 통제되어서요, 날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더러움이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스려지고 통제되지 않아서요. 통제되지 않은 그 성질머리가 밖으로 표출되고 그것이 입술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를 멈추지 못하고 그것이 입술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술이요,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죠. 직분이 있어서 경건하고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아닌데, 그래서 경건하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 경건이 입술의 통제와 화를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경건한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을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경건하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 재갈 물리지 않은 그때 자기 마음을 보면요, 내 경건이 헛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경건하다고 생각하세요? 믿기 때문에 경건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내 불같은 성질머리가 통제되지 않는다면요, 우리 경건은 가짜인 거죠.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화를 참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누었던 내용처럼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화를 더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도 않았는데, 나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좀 참을 걸 나는 후회가 막 밀려올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이 떠오르면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할 것 중에 참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요, 알게 돼요. 그건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마음과 입술이 이 불같은 성질머리가 통제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할 기도인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성질이 통제되지 않고 입술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경건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불같은 성질머리를 보고 믿음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벗어나지 않는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